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오래게 됐는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찬양을 선곡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았더니 대부분의 경우 소망과 인내,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것인가, 그런 찬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소망과 인내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라도 빛된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합당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과 찬양, 기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좀 클래시컬하고 오래된 찬양이지만 참 우리에게 늘 의미가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찬양이기도 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고 그리고 힘들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 주님 견디게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디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찬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도무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그날의 영광이 우리를 오늘도 견디게 할 것이요, 오늘도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금요일 저녁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5일 동안 또 우리는 세상에서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피곤하고 고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 바로 주님의 축복 때문이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의 귀한 백성들이 화면 앞에서라도 오늘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한 주님의 충만한 임재의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시원하게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체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충분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음
아버지, 주님의 절실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처한 삶의 현실을 새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므로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음을 확인받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12장 전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지난 월요일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상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쭉 살펴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온 민족과 온 땅, 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28장으로부터 39장까지 다시 말씀을 받는 대상이 바뀝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그 말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1장부터 11장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선포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을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쉽게 두 가지 본문으로 두 가지 단락으로,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각자 그 단락의 첫 마디가 비슷합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사실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두 단락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제 성경은 두 번, 두세 증인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각 시작하는 장면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라는 표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4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겠지만, 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결단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즉 인간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절대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함이 있고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약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귀하고 존귀한 인물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믿음의 증거들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증거들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유다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7장과 9장과 11장이에요. 이 7장과 9장과 11장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네, 메시아야 예언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라고 우리는 봐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는 그날은 언젠가? 사실 이 날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보세요. 이 12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회복의 완전성, 파이널리티예요. 모든 만국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아주 먼 미래예요. 그렇죠? 아주 먼 미래.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이해하다 보면 선지자가 미래를 바라볼 때 단순히 이 차원 평면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림을 볼 때 그림을 보면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사실 멀리서 보면 볼수록 어떤 산이 앞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산이 뒤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prophetic foreshortening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가 지금 이 이사야 입장에서는 먼 미래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의 회복이 중첩돼서 보이는 거죠. 중첩돼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거예요.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되는 것인지를 사실 이사야는 불확실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확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7장에서 11장에 9장에서 11장에서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미래. 그런데 이제 보면 오늘 12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다나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미래고 이사야에게도 미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사야가 그려내고 있는 그날은 언젠가 하면 맞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야 60장 이후로 가면 이사야가 66장에서 그려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로 계시록이 그려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이 세상에 완전히 임하는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이 본문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함이 되고 어떻게 격려가 되는가? 이제 유다 입장에서 먼 미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회복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7장과 9장과 11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here but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교훈은 뭐냐면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끝은 온다라는 교훈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보세요. 끝은 온다. 네, 맞습니다.
끝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께 가끔 소개해드리는 책이 있었죠. The Anatomy of Hope, 소망의 회복학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서 쭉 한번 훑어보았어요. 이 제롬 그룹만이라는 분이 소망에 관해서 의학적으로 접근하며 풀어준 책인데요. 이 그룹만 박사가 소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몸 안에서 생물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생물학적인 반응. 소망은 막연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소망은 우리의 몸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의 몸의 상태.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의 죽는 과정은 먼저는 마음이 죽고 그 다음에 몸이 죽는데요. 마음이 죽고 몸이 죽는다. 여러분, 저도 암환우회를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내는 조그만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제가 여러 암환우분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암 소식을 듣고 너무 절망해서 소망이 끊어진 분들은 그 치유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함께 산호세에 있었을 때 암 진단을 받고도 반복되는 항암을 하면서도 거의 20년 이상을 살았던 동역자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소망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룹만 박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먼저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 그러면 몸은 따라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면 몸은 따라서 살아난다. 그런데 마음이 죽어버리면 몸도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이 죽는다는 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절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는 유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핍박,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유다의 치욕적 멸망,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This is not an end. This is not an end.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진정한 끝을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그려내고 있는 끝은 어떤 끝이에요? 예, 만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날. 그렇죠? 왜 만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그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며 다시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영원한 축복적으로 들으실 그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할 것이라는 바로 그날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 자,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자, 2절과 3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복권 맞는 게 구원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에서 대박 나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라. 그래서 이사야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자. 두려움 없이 살아가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사야가 pointing forward,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 끝, 그날,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소망하라, 교훈하는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화면에 말씀이 뜰 때 꼭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죠.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37편이 바로 이사야 12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노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오늘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잠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복된 그날에 서게 하실 것이다. 아,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소망이 다시 불릴 듯 살아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7장, 9장, 11장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요. 유다의 민족들은 거의 흩어지다시피 명목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역대상을 읽으면서 한 가지가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역대상은 열왕기와는 달리 포로기 시대의 그 백성들을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을 읽다 보면 아니 웬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족보가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민족이라면 나에게 가장 절실한 그 확인이 뭘까? 정통성과 적톡성이에요. 적통 아시죠? 우리가 적법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genealogy, 족보를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뜨내기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라고 바꿨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스가랴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한국말은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영어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며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은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O prisoners of hope. 좀 다르죠? prisoners of hope. 하나님의 백성을 스가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소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소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망할까 말까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도는 결단코 절망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절망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우리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부활장 15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15장 묵상할 때 그 마음에 가슴 뛰던 그 느낌을 혹시 살려내실 수 있나요? 거기서 이렇게 바울이 노래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억울한 일,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일,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 이게 다 우리에게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하지만 바울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가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죠? 네, 우리는 소망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죠. 베드로 사도가 노래한 그 찬양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이것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이사야가 우리가 뭘 말한다고요? 그날을 바라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한 첫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네, 끝은 온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할 것,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끝에는 영광이 있다. 오늘 이사야는 유다 백성과 여러분과 저에게 끝이 있음을 교훈하면서 소망하라 권면하고 그 소망의 이유를 끝에 우리가 당할 영광과 기쁨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2절과 4절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그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광과 기쁨, 길어도 끊임없는 기쁨의 우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마다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성공할 보장만 있다면 오늘 저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오늘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들의 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그 끝에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간단하게 세 가지 단어만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렇죠? 매일 하나님께 돌이키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받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낸다. 간단합니다.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삶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을 통해서 격려받고, 그리고 내가 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산제물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건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하면 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 이거를 우리가 하면 그날에 또 말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날에 또 찬양하기를.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보니까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격려와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산제물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이 뭘까요? 미가는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찬송이 무엇인가를 교훈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설교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식. 오늘 미가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가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생기는 마음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죠?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리라.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매일 아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에게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에게 인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어떻게 그러면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끝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미가 말씀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만한 아주 뚜렷한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예,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지금도 주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이 그날, 이 끝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끝은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그의 택한 바 자녀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도 전도해야 되는가? 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교회 채널 구독해 주세요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들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 끝,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아까 보았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뉴라이프 복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끝은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끝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운 현실들, 여러분, 이거 끝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디딤돌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에 함몰되지 않을 것은 오히려 이 시험들이 우리를 연단하여 금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세워줄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칭찬받는 자리로 세워갈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소망, 우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노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 받으시면서 오늘 이사야가 제시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날임을 마음에 기억하며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석자 빠진 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옵션을 생각하며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들을 마음으로 선택하여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광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로 지나게 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디딤돌이 되어 더욱 견고한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끝! 오늘 이사야가 제시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견디게 도와주세요.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잠잠히 참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스도의 겸손에 동참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는 오늘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의 종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가 아직도 기다려야 할 그날이 있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우리들을 더욱더 칭찬받는,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세워주게 하려 하시려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사야가 12장으로 노래하며 우리와 함께 노래하기를 청하며 바라보게 하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겸손을 실천해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훈하심과 격려하심이 이제 이사야가 가리키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속에서 절망함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가운데 넉넉히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겸손을 마음에 실천하며 넉넉히 소망하며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이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좋은 쉼을 얻으시고 또 내일 새벽에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뵙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주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